여러분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사랑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고백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언행심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6절 사이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31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제 저희에게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계시를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책을 쓰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고 또 말씀하셔서 제가 그 책을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썼습니다. 그 책이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출판됐습니다. 지난주 3월 10일자로 출판됐어요. 지금 책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가장 먼저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다른 출판사나 다른 서점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으로 보내기 전에 저에게 가장 먼저 보내주셨어요. 50부밖에 안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잘 보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고 주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전하고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많은 교회들이 통곡할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통곡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거룩하신 분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은 너무 적대요. 너무너무 적대요.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오늘날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 거룩하신 분,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하신 분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거룩하신 분은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된다. 나의 거룩하신 분은 한 점에 부끄러운 것도 없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엄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번개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동에서 번쩍해서 서로 즉시로 임할 때 그 사이에 준비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밤에 도적같이, 도적이 나 도적 들어간다, 나 이제 너희 집 쳐들어간다, 그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들 잘 때, 조용할 때 순식간에 밀어닥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말씀지말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신랑과 신부를 위한 천국 혼인잔치 준비는 이미 다 끝난 지 오래됐다. 이 책에도 제가 핵심 중에 핵심 그 내용을 제일 뒷편에 써놨어요. 생각보다 좀 작게 이 편집하신 분이 좀 작게 했는데 다음에 편집할 때는 좀 크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책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시고요. 전하라, 천국의 모든 혼인잔치 준비는 끝나노라. 전하라,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노라. 그러니 준비하라. 나의 자녀 중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자녀가 많구나. 또한 나의 자녀를 하는 자 중 내가 올 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제 곧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속히 올 것이다. 너희는 속히 준비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에게 헌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지옥불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나의 신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어야 된다. 나에게 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노라.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올리도록 해놨어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오실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했죠. 예수님이 먼저 공중재림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것도 몰라요. 또 준비된 거룩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 휴가 받는 것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첫째 부활 휴가가 일어나요. 그것은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미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죽은 거룩한 성도들, 그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공중으로 올라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주님 안에 온전히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올리게 해주십니다.
들려 올림받게 해주셔요. 그것이 휴거죠. 한자어로 휴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16절로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들림받아 올림받는 것, 들림받는 것은 들림받아 옮겨지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첫째 부활 휴거받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휴거받는 자들, 첫째 부활 휴거받는 거룩하신 분들은 참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 이후로 그들은 도저히 죽지 않습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왕비와 같은 그런 대리왕권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7년 대환이 다 끝나가지고 천년왕국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혼의 잔치를 끝내고 지상 재림할 때 아메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정부군을 다 무찌르고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다스려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거룩한 신부된 자들은 왕같이 다스려요. 지구의 곳곳에 지역 수도라 갈 수 있는 그곳에 왕같은 위치에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달라요. 오늘날의 왕들과는 달라요. 세상 왕들, 세상 대통령들과는 다릅니다. 근데 아무나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는 없지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헌신한 자,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자신의 영혼력, 생명수 인생을 참주인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다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자, 주님 말씀 뜨시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든 어떤 손해를 보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절대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하는 자들, 주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합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동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죄악들을 이긴 자들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거룩한 신부들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저와 함께 정확히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중에는 내가 현재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국내 곳곳으로 다니면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고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재장육하고 선교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날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시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임했어요. 우리 무리 중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보면서 놀라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하늘에 엄청난 밝은 빛이 임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우리 이순종 사모님이 아주 거룩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샥 입혀진 채로 마치 천사들처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순종 사모님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 저는 즉시를 알았죠.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이 지금 공중전에 마셨구나. 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거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순종 사모님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웃으면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아주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즉시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죠. 주님,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같이 가고 싶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샥 변화돼서 순식간에 했습니다. 저도 샥 변화되면서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진 채로 아주 빛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려보니까 저와 함께 한 그 사람들 중에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 번 휴거였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겨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 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예컨대 우리 이순종 사모님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저와 함께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다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거룩한 신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 현재로 그 시간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분량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번쩍이면서 오실 때 그 시간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분량이 되어 있으셔야만 그 환상대로, 그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방심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려고 힘씁니다. 제가 이순종 사모님에게도 이 따끔씩 주의를 줘요. 절대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주님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늘 명심해서 생활을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여러분, 그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요. 주님 부르시면 훌훌 다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갈 그런 심령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들.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 말씀 뜻을 따르는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거기. 직장 다닐 수도 있고 가사일도 볼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 항상 그 심령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해요. 양다리 거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확정하게 동행합니다. 그렇게 힘써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맡기신 일은 어찌하든지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공통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첫째 부활 휴거받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자녀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도 세속에 물들어 있고 미지근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또 한때는 깨어서 준비하다가도 점점 흐지부지 돼요. 주님과 항상 주님 안에서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거가 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그 생명력과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감격에 겨워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지구상은 사상 유례없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옥세상으로 변해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때 성령님이, 이 지구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성령님이 대부분 떠나가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들 데리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남아있는 두 증인, 순교사역을 할 두 증인이나 소수의 두 증인 같은 거룩한 신부가 마지막 대환란 때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순교사역을 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세를 받아서 그래도 거룩한 신부급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던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성령님이 싹 떠나가 버리십니다.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성령께서 때로는 강하게 또 다양하게 많은 횟수로 은혜를 베푸는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지금처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 시대는 끝나버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거기 3절 이하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지금 배도하는 일이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런 많은 교회들, 교단들, 교파들 지금 배도의 길을, 타락과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교회고 그 교단입니다. 유명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종교 다원주의, 종교 연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편승하고 있고 낙태와 동성연애, 동성결혼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단, 교파들이 여러분 그걸 다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과 배도의 길을 가는 그런 목사 밑에서 가르침받는 그러한 큰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 점점 그들조차도 타락과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타락과 배도가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세계적 현상이 됩니다. 벌써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끝자락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통치자, 적그리스도 중에서도 적그리스도 통치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통치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대표를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통치자를 할 수 있는 그 자가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불법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딱 드러내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4절 보니까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가 다시 오기로 한 그리스도다.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본체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흉내낸다고요.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체에서, 마지막 때 육체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영을 받은 자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를 하시는,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이끌어가는 그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 대표격인 악한 영을 가진 자들, 악한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마치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행세를 해요. 지금 그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6절) 이하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라. 즉 저로 하여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통치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통치자로 하여금 저희 때,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끝자락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자, 막는 것, 이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을까요?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주의해서 잘 보십시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누가 누구를 막는 자예요? 여기 막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으시고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권능으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 통치자, 짐승의 영을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딱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막느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분량,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막습니다. 그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사탄은 이와 같은 은밀한 불법의 역사를 해왔어요. 사탄은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사탄도 하나님의 그 권세 하에서 무적행과 지옥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심판받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보통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사탄의 군대들은. 다시 읽어드립니다. 6절 7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저희 때 마지막 끝자락 때에 나타나게 하려. 언제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오래전부터 활동해 왔는데 지금 막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불법의 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천국 혼인잔치 준비는 다 이미 오래전에 다 준비됐고,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수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딱 차면 주님이 오셔요. 그때까지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첫째 발 휴거가 일어나버리면, 예수님 공중재림에 첫째 발 휴거가 일어나버리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타나요. 이 세상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짓 선지자, 대표격인 그 육지에서 짐승형으로 나온 그 짐승형을 받은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도 모습을 드러내요. 지금은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8절 보십시오. 7절 후반절 보세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누가 옮겨요? 성령님이 옮겨가 버리셔요. 아셨죠? 성령님이 이곳에서 옮겨가십니다. 언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날 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옮겨가 버리세요. 뭘로 체인지 되느냐? 지옥 음부에서 사탄의 군대들이 떼거지로 내려옵니다. 나타나요. 지금 주님이 맡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무적에 있는 온갖 악한 짐승, 악한 영들이, 악한 영의 군대들이 이 지상에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전례 없는 악의 영들이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상상을 초월한 지옥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언제냐, 예수님이 7년 혼인잔치 다 끝내고 이미 이 세상은 7년 대환란 다 끝날 때쯤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 군대를 이끌고 지상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해요. 적그리스도 통치자 정부 군대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군대들과 함께 대접전을 벌이고 예수님의 성령의 검으로 다 죽입니다. 말씀하시면 성령의 검은 나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통치자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 군대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황불못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래서 그 9절 이하는 이제 사탄으로부터 보냄받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통치자, 또 그를 따르는 불의의 무리들, 죄악된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 보니까 악한 자 이 마음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통치자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13장 14장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13장 14장 이후로 쭉 나오지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통치자, 또 거짓 선지자 대표격인 그 거짓 선지자는 아주 능력이 많아요.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표적을 행해요. 거짓 기적도 행해요.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속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통치자의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요.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통치자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꿰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육신을 통해서 이 사탐하게 악한 귀신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통치자 그 세력은 연약한 육신들 갖고 있는 사람들을 꿰고 시험하고 통제해가지고요, 그 영혼까지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짐승의 표를 방법을 씁니다. 짐승의 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 방법을 써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너 고문 안 당해. 너 직장 다닐 수 있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건 그대로 짐승의 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칩일 뿐이야.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거기에 편승해서 깨닫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배교한 자들이 편승해서 그것을 따르고 조장합니다.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영적인 것에 불과하다,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네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받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깨닫지 못한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많은 교단, 큰 교회 사람,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다 지옥 가요. 그 목사의 말을 믿고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지옥 갑니다. 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 있죠. 이 세상은
사상 유례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는데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들어갈 때쯤이면 전 세계적으로 강제법으로 이 칩을 받게 만들어요. 지금 나와 있는 베레칩도 짐승의 표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이미 부작용 많이 나타나서 각종 종양이나 암에 걸려서 또 원인 모르는 그런 병으로 얼마 살지 못해 죽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지금도 아주 심오한 기능을 거의 테스트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크기나 모양이나 그 기능은 더 작아지고 아주 작아지고 강화될 수 있어도 지금 베레칩은 짐승의 표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분별 못하고 자기도 받고 많은 교회 사람들도 받게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쯤에 들어가면 칩을 받아라. 받으면 정상적으로 다 살게 해준다. 집도 소유해서 살게 해주고 사업도 하게끔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응? 매매할 수 있도록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칩을 통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고 그때 되면 이제 일반 우리가 지폐, 뭐 수표, 카드 이런 게 없어져요. 다 칩으로. 여기 딱 되면은 뭐 헌금도 칩으로 하고 월급도 칩으로 딱 받고 매매도 칩으로 하고 뭐 타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칩. 손만 닦아대야 되면 찍찍해 해서 다 끝나요. 지금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표를 안 받으면 이 칩을 안 받으면은 너희들 감옥에 간다. 세상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테러리스트다. 중죄인을 몰아 세웁니다. 칩을 안 받은 사람 때문에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 안 해줘요. 그러면 가스를 공급 안 해줘요. 그럼 뭡니까? 그 칩 받은 대다수의 가구 세대 사람들이 안 받은 가정에 와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당신 가정 때문에 당신의 우리가 못 받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끝까지 먹이면 감옥에 데리고 와요. 고문시켜요. 그 앞에서 자녀들을 칼로 온갖 고문기구로 처절하게 죽이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666표 그 칩이냐 아니면 너 죽음이냐 선택하라. 그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보다 못한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 장로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일제 신세 참배하고 우상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회개치 못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 알려주시는데 그때는 일제시대가 더 악한 때입니다. 지금 북한보다 더 악한 때예요. 온 세상을 뒤덮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 7년 동안 이 세상을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온 세상을 접수해서 점령해서 통제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잡혀갑니다. 칩 받을래 죽을래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겁을 먹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할 것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 거짓 영을 받은 짐승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그 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표도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 통치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영을 받은 그 적그리스도 통치자를 우상 숭배케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그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처럼 성령의 은혜의 시대는 끝나버려요. 대환란 때 여러분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어떤 핍박이 임하도, 어떤 고통이 임하도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남편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정말 부모도 다 부인하고 처절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칩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미리 그런 신앙으로 평상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헌신한 삶을 살면 거룩한 신부가 될 때인데 되지 못하고 대환란 때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는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이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개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대요. 지금 영의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닥쳐 있는데 너무나 많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대요. 육신의 일에 파묻혀 살고 있고 세상 일하는 일에 세상 직장 일에 돈을 벌고 사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세상 교육을 시키는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중하고 있대요. 많은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는 별 관심 없어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창 가운데 과연 얼마나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못 가면 대환란 때 죽기 살기 순교신앙으로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그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한 가가지고 그보다 못한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거기 가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여러분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그거 각오해야 돼요. 그때는 더해요. 7년 대환란 때 후삼년만 때는 더한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인류 세계의 최악의 인권 국가가 북한이라고 계속 매년마다 발표되는데 그때 가면 그거는요 평범하고 평범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라. 주님께 자신의 영혼력 생명수 인생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주야로 늘 예수님을 모셔서 사랑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일심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저는 방심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려고 내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쳐서 주님의 성령으로 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충성되게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올라갈 그런 준비 가운데 항상 해왔어요. 매년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유언서를 써놓습니다. 금년에도 써놨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남겨져가지고 교회 왔는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저하고 아무리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면 주님 오셨구나. 그래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아십시오. 이미 대환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이 예전에 이 책을 쓰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셨고 이 책을 또 귀하게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겠다 하셨는데 최소한 이 책만큼은 다 쓰고 나서 출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또 이 책을 쓰는 건데 적어도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출판하고 나서 주님 공중재림하시고 첫째 부활 휴거 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주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어이 이걸 첫 3월 10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깨어있지 못한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 책을 공격하고 저와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그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도록 방해할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간에 그곳에 가기 전부터 이른 아침부터 또는 새벽부터 또는 집에 와서 밤 늦을 때까지 잠자기 전까지 또 잠자는 가운데서도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유지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육 생명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영혼육 생명소유를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신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을 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들인 물질을 쓰는 삶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야 준비되어 갑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든 주님 오십시오. 언제든 오십시오. 주님이 언제든 오셔서 저를 부르시고 데리고 가시면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미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단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다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몇 년, 최소한 1년 막 그런 식으로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도 불합격하고 떨어지는 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지름에서 첫째 발 휴거받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 그 가운데 들어가려면 정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로 온전히 헌신하는 삶, 주님 말씀 뜻대로 절대 순종하고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준비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공중재림하시고 첫째 발 휴거 일어나면 그때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겨줄 건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유례없는 전대미문의 대환란, 가장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자는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성령님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매여있지 마세요. 사람 일에 매여있지 마세요. 직장 일에 매여있지 마세요. 세상 사업에 매여있지 마세요. 돈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사람에 매여있지 마세요. 예수님께 매여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매여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여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세대에 얼마든지 주님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들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세대에도 얼마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만 떨어지시면 즉시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오래전에 다 완료했답니다. 즉시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온다고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년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이내에 꼭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 이내라도 주님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책을 여러분 최소한 2-3번 이상 읽으세요. 여러분 심령에 암기되도록, 심령이 새기도록, 신비에 새겨지도록 성경 말씀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것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다 풀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구원의 길로 안내해주는 책이고, 거룩한 신분 단장의 길로 이끌어주는 책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깨어서 닦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책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소중한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 몰두하시길, 몰입하시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금 있으면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한 점에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때 통곡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